요한계시록 8장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봉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봉어리가 말하여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이 왕 바알세불을 신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소위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아멘. 쭉 37절까지 들는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항상 참 어려운 책, 또 요한계시록을 강론하고 이렇게 실수 안 한 사람이 없으리만큼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대환란 중에도 성장하도록 교회가 자라나도록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몸된 지상교회의 소망을 예언적으로 약속해 주는 내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소망이 뭔가 또 교회의 최종 승리를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95년 내지 96년에 주후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약 한 62년, 2, 3년 지나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동기와 목적은 지상 땅 위에 있는 이 지상교회가, 지상에 있는 초대교회가 그때 많은 어려움의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연단 시련을 당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때에 순환당하고 있는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죠.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교회가 고난당할 때, 그러니까 주후 100년경이니까 굉장히 교회 핍박이 한창 극에 달할 때였지요. 그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교회가 어려운 사건을 당하지만은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 그러면 우선 교회 계시록에 대한 내용이 신약 성경에서의 전체의 위치를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신앙에 흔들림이 없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이 머리에 잘 증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서는 바로 교회의 머리를 이렇게 소개를 하지요.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교회 지체 안디옥 교회를 예수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이 증거되므로 머리 되신 주님의 교회 지체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바울을 통해서
그 다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등등 교회, 고린도 교회. 자, 사도행전에서 쭉 교회들의 모습이 드러나지요. 그 다음 교회의 지체가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 교회를 키워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교회를 키워가는가. 그 다음 성장해 가는 교회. 이것이 바로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디도, 빌레몬, 이렇게 쭉 이제 교회에 성숙하는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게 이제 보여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내용이 우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로마서 빌레몬서까지 바로 이제 교회의 성장에 대한 내용이고 지체들이 이루어진 교회가 점점 성장하다. 그 다음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교회의 싸움.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나 비슷하죠. 유대주의가. 그 다음 방종주의, 인본주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인본주의. 그 다음 그런 인본주의가 성황하고 난 다음에 신비주의. 이 모두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박차하고 있습니다. 조금 복음적으로 나간다 하면 방종주의로 흘러버리고 또 질서가 잡힌다 하면 율법주의로 나가고. 이게 이제 율법주의, 장로교회는 율법주의가 굉장히 성황합니다. 특히 고신파 계통은요, 율법주의가 꽉 차 있어요. 주일날 짜장면 사 먹는 것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런 정도까지 심하게 율법주의가 팽창해 있고 또 교회마다 율법적으로 교인들을 덮어 씌우는 것은 만연이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율법주의 그리하면 조금 더 복음을 깨달았다면 방종주의로 흘러버리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배웠다 하면은 인본주의로 흘러버리고 좀 열심히 한다고 하면 신비주의에 흘러버리고 또 이게 한국교회의 병폐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지금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것과 더불어 싸워라 하는 것이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계시록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 이건 교회의 승리, 교회 최종 승리다 그 말입니다. 진리와 더불어 싸워 마지막 교회가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는 내용이다 그런 말입니다. 무엇이 계시록이.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세워지고 지체가 세워지고 이제 지체가 되었으니까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했으면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싸웠으면 승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 신약성경 모두가 다 바로 이런 것처럼 점진적인 교회의 형성과 성장 과정을 말해주는 과정에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승리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90년, 100년, 그러니까 1세기의 교회는 말할 수 없이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독교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성령께서 반모성으로 사도를, 요한을 이끌어 갑니다. 거기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예수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계시의 교훈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장과 3장까지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 이제 4장에서 7장까지 지난 시간까지입니다. 메시아의 영광과 권능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교회가 이처럼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예수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응? 예수는 이렇게 권능과 영광 중에 계시다 하는 것을 이제 7장까지 설명해 주시고 나서 이제 8장에 들어옵니다. 8장에서 어디까지 18장까지 메시아의 진노, 그러니까 예수가 가만히 안 계신다, 마지막 진노와 심판을 행하신다, 지금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장에서 22장까지에서는 메시아의 승리, 최종적인 승리와 세우실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환난당하는 교회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가 생긴다? 희망과 소망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고약한 사람들 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혼내준다. 그 모습을 지금 8장에서부터는 예수님의 능력이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함으로 인해서 누가 승리한다. 예수가 승리한다. 이게 세상은 자기들이 다 잘난 척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만 최종 승리는 주님이 하신다. 요걸 이제 보여주는데 앞에서는 그의 능력과 영광을 이제 말해 주시고 나서 이제는 8장에서부터는 7죄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라.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7인 가운데 마지막 7죄인을 떼실 때의 상황에 대하여 지금 설명을 해 줍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느냐, 그런 거죠. 첫째 7죄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반시는요, 반시간 곧 30분으로 잠시 동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 고요라는 말은요, 침묵 곧 말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7죄인을 떼실 때에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는 건데 이는 한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상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기까지 계시가 한동안 중단된 상태를 말합니다. 아마 어쩌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끝난 후에 기간을 말하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말라기가 기록한 다음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멈춰져 있었습니다. 이게 그 기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팔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계시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상을 보았다는 거죠. 곧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 있는 7 천사가 나팔을 각각 받아가지고 있는 것을 본 거죠. 이게 이는 일찍이 헬라 제국 시대 BC 334년에서 63년을 비롯한 로마 제국 시대 BC 63년에서 AD 476년의 재앙에 대한 이상을 보게 되는 거죠. 곧 요한 당시로 보면 로마 제국 설립과 관련된 헬라 제국 시대에 이미 지나간 4차례 임한 나팔 재앙은 계시록 8장 6절에서 12절에 대한 것이고, 로마에 남아있는 7 나팔에 대한 셋째 화로 나타날 7 금대접 재앙은 요한계시록 15장 16장에 대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모습.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승천하시고 그 후에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어려움에서 예수를 멀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교회에게 지금 소망을 주기 위한 계시 내용이다. 미리 보여주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5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향유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을 을 보여줍니다. 3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요한은요 계속해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와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다른 천사들의 활동과 그 목적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그 활동에 관하여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제단은요, 제단, 향단 또는 분향단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앞에서 7 천사 위에 다른 천사가 금 향료를 손에 들고 분향단 곁에 와서 서서 향을 많이 받은 것을 본 겁니다. 이제 그 다음 목적에 관하여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의 금향로에 담긴 향은 여호와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영광스러운 금단에 드려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천사가 많은 향을 금단에 들인 결과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첫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는 겁니다. 곧 천사의 손에 들려진 금 향로에서 많은 향이 나는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상달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뇌성과 음성은요, 귀로 들을 수 있는 신호이고, 우리가 뭔가 살아있으면 뭔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데
귀로 들을 수 있고, 번개는 뭘로 봐요?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신호를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지지는 뭐예요?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거고. 따라서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지는 진노에 의한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적들을 물리치고 싸움을 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듣고 보고 느끼고 이렇게 하시고 그들을 혼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음성과 번개와 지지는 진노에 의한 재앙의 시작이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계시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이미 들었으니까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면 누가 오실 날이 가깝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라고 느끼고 마음의 안정을 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7절까지 보면 첫째 나팔에 땅과 수목 및 풀 일부가 타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는가? 6절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이 쏟아짐에 땅의 10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10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물도 타서 사이더라. 자, 요한은 계속해서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떨어지자 나팔을 하나씩 불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불도 다 사이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의 결과를 설명을 하는데 첫째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여기 피 섞인 우박은요 파멸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불은 소멸의 도구죠. 따라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은 저주가 덮인 땅에 속한 것들을 파멸할 뿐만 아니라 소멸까지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진노의 도구들입니다. 이러한 도구들에 의해서 땅과 수목의 일부가 타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쟤는 땅뿐 아니라 땅에서 생장하는 모든 수목과 각종 푸른 풀까지라도 다 타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는 첫 아담이 제대로 통치하지 못해서 저주가 덮인 부패한 땅을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파멸하여 소멸시키는 권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심을 첫째 나팔과 땅과 수목 및 풀 일부가 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다 소멸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가? 주님에게 있다. 근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뭐해라? 다스리라 그 말이에요. 모든 식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의 시작을 해서 여섯째 날까지 인간까지 창조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에게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의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네 의견대로 네 생각대로 다스리라 그 말이에요. 이런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죠.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생각의 욕심에 의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지 못한 일을 둘째 아담 예수가 오셔서 그 지금 권한을 지금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를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어떠하신 분인가? 당신이 능력과 당신의 모든 것을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누가 지배하느냐? 내가 지배한다. 내가 이거 소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로 하여금 어려운 중에 있는 그들에게 내가 지금 이 요한은 하나님의 능력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고 그걸 설명하려니까 못 갖고 또 못 갖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권한을 주셔서 그 권한을 행사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9절에 보면 둘째 나팔의 바다 생물과 배를 일부가 깨어짐을 보여줍니다.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로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자, 요한은요 계속해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의 결과에 대하여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자, 여기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크신 진노의 불로 타오르는 도구로 사용하는 세력의 일종입니다. 에레미야 51장 25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니까 요한은 진노의 불이 타오르는 악한 큰 권세력에 대하여 바다 일부가 죽음의 바다가 되는 것을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바다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과 바다를 이용하기 위한 해상 수단들 일부가 파괴되는 것을 보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바다를 오염시키고 지금 뉴스에 가끔 보면 뭐가 생겨요? 바다가 다 황폐해지고 산호초들이 다 죽어가고 지금 일본에서는 또 뭐요? 한번 자기들 실수한 거 지금 바다에 다 던지고 지금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것이 어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간들의 행위들도 자기들이 좋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곧 바다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과 바다를 이용하기 위한 해상 수단들 일부가 파괴되는 것을 본 거지요. 이는 첫 아담이 정복하고 통치하지 못해서 저주가 덮인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생물과 해상 수단들을 둘째 아담 그리스도께서 파멸하여 소멸시키는 권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이심을 둘째 나팔의 바다 생물과 배들 일부가 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것만 죽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까지 지상에 있는 모든 것 누구 마음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에 일어나는 일이나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나 또 바다에 오염을 시키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게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믿고 성경을 통해서 예언해 놓고 또 이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살면서 어때요? 좀 힘이 나겠죠. 그러나 그거 모르게 되면 지금 지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때? 정말 화나는 일들이 한두 가지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는 모습들이 정말 살 짓만 하느냐 죽을 짓만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잘났다고 그래요. 똑똑하고.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첫째, 나팔에 땅과 수목 및 풀 일부가 타는 것을 보여주며 둘째, 나팔에 바다 생물과 배들 일부가 깨어짐을 보여주므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 첫 아담 하와를 창조하여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섭리를 하신 것이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수목과 해물을 파멸함으로 증거하도록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지상에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이미 다 이루어져야 누가 오신다? 주님이 오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이런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원론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뭔 얘기 하다가 막히면 누구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원론적인 내용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내 지식이 되고 내 삶이 되어야 주여 한마디 속에 뭐가 다 들어?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마음의 평정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아이고 될 대로 되겠지 하는 것하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인식되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논리로 이렇게 보지 못하면 이 요한계시록 해석 못합니다. 보는 사람 눈에 각각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 강대상이 저 밖에 어디에 있으면 보는 사람마다 이
강대상을 보는 해석이 다르겠죠. 근데 이 교회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 자리에 놓고 이 강대상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 아, 목사님이 강론할 때 여기다 책을 놓고 보는 거구나. 안 그러면 어디 뭐 다른 데가 있으면 또 건물에 있으면 뭐 요거 주례할 때 또 뭐 주례사 하는 것이 아닌가. 보는 사람마다 각각 해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보이잖아요. 신약교회에서도 벌써 사복음서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게 교회의 머리가 되신 누구다, 주님이 머리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로마서에서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서부터 교회에 이제 양육을 하고, 또 이렇게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우리는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어때요? 견딜 수 있게 되고, 또 내일의 소망이 있잖아요. 누가 함께 하니까? 성령이 함께해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도 견딜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믿어지게 되면 늘 마음에 평정을 찾게 됩니다. 그게 자녀들을, 우리 주일 학생들을 키우면서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잘 이렇게 전달하면 그걸 끝이에요. 근데 잘못하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뭐가 돼요? 잘못하면 율법주의가 되고, 또 조금 잘못하면 신비주의가 되고, 또 잘못하면 방종주의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의 표대를 향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힘드셨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교육 잘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한결 힘이 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 또 한 번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들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게 하고, 또 정말 마지막 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오니 이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남은 여생 주님과 더불어 정말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또 주님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저희 교사들과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